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 영성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 가인의 죄악은 그의 형제를 살인한 죄악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죄악이다. 그 죄악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한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글이죠.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형제를 향한 살인의 마음이 들 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떠나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안색이 안 좋아지심을 살피고 그를 찾아와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경고하신 경고성 메시지보다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더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속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시 동안만 좀 다른 데 가 계시죠. 제가 죄를 짓는데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죽이지 않고는 그의 형제를 죽일 수 없다는 말이 큰 울림을 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서 가인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아우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때문에 아벨이 미워져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살인에 대한 규정을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뭡니까?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죠. 행동으로 세상은 살인죄를 적용할 때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죽였냐 안 죽였냐. 네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이 있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물증이에요. 어떻게 죽였냐 안 죽였냐 이 문제를 다루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동을 다루시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을 다뤄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너희들에게 너희의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너는 살인자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미움의 마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꿈꾸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서는 영생이 그 속에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는 미움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하나님은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은 지금 닭 잡고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벨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벨 몰라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가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되물어보는 거죠. 아벨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냐는 그 물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아벨을 지키는 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아벨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않냐. 당신이 모르는데 왜 나한테 그것을 묻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벨이 죽고 사라진 이유를 자신이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죽었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다면 왜 죽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인 건 아벨인데, 가인인데. 여러분, 이게 인간 아닙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 가인이 짓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궤변 중에 궤변이죠. 아벨을 죽인 가인의 변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애써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말에 덮여져서 묵인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애써 지워버린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교회에서 사랑이란 말은 많이 들어도 정의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 약간 좀 사상이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무조건 사랑만 이야기해야 돼. 정의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정의가 묻혀져 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마치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으로만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그것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놔 버린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죠.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아벨은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아무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예요. 가인이 만만하게 언제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회적 약자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오죽하면 6.25 전쟁 때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빽빽 하고 죽었대요. 난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빽빽이 뭔가 했더니 나는 빽이 없어 잡혀 여기 와가지고 빽 없이 여기서 죽게 됐다 그래서 죽을 때 빽빽 했다는 거예요. 빽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우스운 게 피레미는 잡아내고 고래는 보낸다고. 그게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강자를 위해서 강자를 보호하는 법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힘이고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힘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인 거 맞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 편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지고 아주 그냥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링컨에게 힘을 돋아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뭐라고 말했냐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정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소리에 약자가 흘리는 눈물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그 처절한 죽음의 소리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개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느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세계명 교회 편인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별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고귀한 인간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지 않으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만한 믿음을 나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그는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서 그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왕의 자리에 세워줬어요. 왕의 자리에 세웠더니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마음이 약간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왕궁의 뜰을 이렇게 높은 그 뜰을 거니는데 저 밑에 한 민가에 한 여인이 밤에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밤에 봐도 무지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저런 여인이 어떻게 저런 곳에 살고 있냐. 그 부하들에게 얘기해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다윗이 마음이 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그날이 장날이라고 임신을 했네요. 밧세바가. 큰일 났다. 야 빨리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쉬게 하면서 집에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이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 충성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부대 안에 있는 그 막사에서 병사들과 같이 자는 거야. 다윗이 원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시 보냅니다. 야, 우리야 그러지 말고 네 집에 가서 편히 자. 그러다가 전쟁터로 가면 돼. 그랬더니 이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전하, 나의 신복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편하게 앉아서 발 닦고 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있다가 전쟁터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안 되겠다. 얘는 죽어야 끝나나 보다. 그래서 전쟁터로 보내는데 전령을 통해서 야 우리아가 가거든 전쟁터에서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가서 걔만 놔두고 다 도망와라 그래버렸어요. 그 우리아가 가가지고 열심히 막 싸우는데 보니까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자기 혼자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이게 다윗이 저지른 죄의 전말이에요. 왕으로 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왕에 누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왕이고 법이고 왕이고 정의죠. 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졌는지 아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나에게는 다윗이나 우리아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법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약자로 죽어가며 울부짖는 아벨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가인을 향하여 아벨의 피의 호소가 내게 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면서 피의 호소를 하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서야 될 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매일 듣습니다. 너무나 약자로 처절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러시아를 하나님 혼내주세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앉아서 맥없이 죽지 않게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졌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계속해서 저는 접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수백 구의 시체가 묻혀진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몰살시켜버려요. 신음하며 말없이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귀가 막혀져 있어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고, 내 나라만 괜찮으면 되고, 남이야 죽던 말던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약자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 현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실까?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교회는 안녕하냐고. 지금 현대교회는 사회적 정의가 땅에 떨어지던 말던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면 된다고 하는 남이 어찌되던 나만 잘 살고 복받고 평안히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적 그 망상에 우리는 토치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묻혀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이 개판이 되어가서 정말 썩을 대로 썩어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소리는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소리를 내가 이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찬양을 하지 말고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 600만 명이 나치의 탄압에 죽어갔습니다. 그때 수용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의 포로가 도망가면 세 사람을 죽였어요. 잔인하죠. 마침 한 사람의 포로가 도망가서 세 사람을 죽이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어린애였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교수형에 처하니까 금방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나 어리니까 크대고 막 흐느끼고 막 하면서 죽어가질 않는 거예요. 잘. 처절하게 그 아이가 신음하고 있는데 포로 소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지금 뭐하냐? 지금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저 죽어가는 어린아이와 함께 신음하고 계시다. 함께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며 저 교수형에 같이 매달려 계시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공의에 눈 감은 교회, 정의를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상을 가진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들리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정의가 상실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회는 안녕하냐고? 교회는 정의롭냐고? 교회는 약자들의 편에서 일하고 있냐고? 오늘 이 물음에 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